원래대로라면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에요. 오늘 대예배 드리셨다. 나 오늘 대예배 드렸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우리 가스펠 그 본문을 먼저 설교로 여러분께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선악과 먹는 장면이 딱 나왔을 때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대학원 시절에 내러티브 설교라는 이제 설교를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내러티브 설교가 뭐냐면 그 실제로 내러티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연극 같은 1인칭 그 시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되어서 직접 말로 하는 그런 설교가 내러티브 설교예요. 제가 그 중에서 한 인물을 골랐는데 바로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그 내러티브 설교로 준비했었고 실제로 잘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본문이 나왔을 때 이거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신선한 충격과 그 아담이 무슨 심정이었을지, 그 상황이 무슨 환경이었는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3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하신다면서 저한테 본문을 좀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저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했지만 괜찮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처음에 잠시 멘붕이 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이 내러티브 설교도 물론 뭐 쓰시겠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뭔가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이 표어죠, 십자가 중심 관계 진심이라는 이 표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에 담기가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보니까 약 3주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 2, 3, 3주를 딱 하면 이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이란 우리의 표어와 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주의 시간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좀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이라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큰 둘레 안에서 온 세대가 같이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가스펠 뜻이 무엇일까요? 나 가스펠 뜻 안다.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스펠 뜻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인데.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구라도 없을까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누가 대답했죠? 잘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형제가 얘기했듯이 복음을 이 가스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이 영어로 했을 때 가스펠 말고도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로 이것과 이것의 합성어. 가스펠이 아니라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자신 있는 건 좋아합니다. 잠깐만. 당황했어요? 자, 가스펠이 아니라, 우리 좋다가 뜻이 뭐예요? 좋다. 굿. 그리고 새로운 소식. 뉴스죠. 두 개 합치면 굿 뉴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쓰여져요. 어디에서는 복음을 가스펠이 아니라 가스펠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굿 뉴스라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굿과 스펠이란 단어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가 바로 굿 뉴스 가스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굳이 직역을 하자면 복음 운동, 복음 과정, 복음 수행,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복음이란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냥 복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우리 형제들 그리고 마가복음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조차 그 주의 설교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스펠 그 본문을 잠깐 상기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죄. 이 복음이란 단어와 동시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죄란 단어예요. 복음과 죄. 복음은 아까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아까 명칭을 말씀드렸고, 죄는 그럼 뭐냐? 죄. 죄가 뭘까요? 나쁜 거? 악한 거? 뭔가 안 좋은 거?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명칭, 죄의 속성을 확실하게 좀 정립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면 저는 이게 원래 상태,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주셨던 아담의 상태, 이게 바로 원래 모습, 원형이죠. 하나님의 원형. 자, 죄가 뭐냐면 요게 죄예요. 좋습니다. 자, 요건 죄 안 지은 상태, 요거는 죄 지은 상태.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내려갔어요? 떨어졌어요? 자, 굳이 제가 이렇게 좀 형상화해서 말씀드렸지만, 표현을 했지만 무슨 뜻이냐면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원형의 상태는 하나님과 그대로 그냥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모습.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끊어진, 단절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악함, 시기, 질투, 불안,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원초적인 죄의 속성, 죄의 뜻은요, 끊어진, 단절되었다. 이런 것이, 이 뜻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어디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과 심판, 죄 이 두 속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오직 복음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요. 많은 건물들, 웬만한 건물들엔 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 아니, 그러니까, 교회 건물 말고, 일반적인 건물, 경호를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해요. 세콤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설업체들이 있지만, 십자가 말고. 여러분, 이 세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켜달라고. 맞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나갈 때쯤에 항상 세콤을 켜고 나가라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띡 대면 막 띠리링 울리면서 세콤이 이제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를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제 마음에 막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교회 건물 막 이렇게 훔쳐가면 어떡하지? 기물 파손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뭘 믿으니까? 세콤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아주 철통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는 그런 업체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또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 내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안전한 절대적인 사설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소식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은요 복음의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끊어짐, 단절, 이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된 상태. 그리고 끊어져 있는 이 상태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숨쉬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뜻, 첫 번째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다시 회복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끊어져 있는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끊어져 있는 순간에 내 신분은 지옥의 신분이었어요. 지옥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 다 여기 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증이 다 있잖아요. 거기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명시가 땅땅땅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죄의 시민, 지옥의 시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 백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이 바뀌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의 시민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은요, 지켜야 될 것은 죄의 법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 국법,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헌법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 재판받잖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갑시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아프리카라던가 어디 오지의 민족, 그 민족들은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예요. 거기 가서 일부 다처제 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국 법이니까 너네 이거 잘못됐어, 우린 일부 일처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국적이 다르거든요. 지켜야 될 법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 죄의 시민이었을 때는 죄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 때는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언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명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근데 앞쪽에 보시면 색깔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내가 아직 끊어져 있는 상태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이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앞쪽에 이 메시지,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병든 자, 죄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겉보기엔 너무 멀쩡하고 다 이쁘고 잘생겼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학생과 직장인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 이 청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과 병든 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픈 자, 죄인인 사람, 지치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 아주 의인인 자, 이런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너무 멀쩡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오늘날 이 땅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의 차이가 뭘까요? 위와 아래 차이가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뭐예요? 소문자, 대문자.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차이가 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확실한 폰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이거예요. 대문자 그룹과 소문자 그룹이 있습니다. 대문자 S, 소문자 S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똑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고 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복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이 두 그룹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문자 S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 아픈 사람이구나. 영어로 아프다가 뭐예요? sick이죠. 죄는 뭐예요? sin입니다. sinner, 죄인. 이 사람들을 바로 소문자 S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문자 S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완전해. 나는 대단해. 나는 굉장해. 슈퍼스타, 스페셜. 아주 이 땅에서 인정받고 제대로 대우받는 사람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력과 인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이 땅에서 아주 우러러보게 되고 대우받고, 아니 꼭 슈퍼스타나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나는 멀쩡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대문자 S그룹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똑같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두 그룹에게 똑같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자 S그룹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 뭐예요? 굿 뉴스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자 S그룹, 나 대단해, 나 스페셜해, 나 슈퍼스타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해요? 배드 뉴스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까 이 소문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픈 사람들, 신분이 지금 너무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분이 바뀔 수 있다.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다.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껍데기를 살고 있는 거구나. 모형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진짜로 리얼로 살아가야 될 나라는 저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스페셜한 자들은 어때요? 돈이 너무 많아.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갑이 빵빵해서 터질 것 같아요. 통장은 몇 개고 차는 몇 대고 집은 어떻고 저떻고. 이 사람들에게 신분이 바뀐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신분이 바뀔 거야. 미쳤냐고 할 거예요. 헛소리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쌓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짓까지 했는데, 우리 영화 대사나 드라마 대사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지금 내 신분이 나의 영원함을 보장해 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겐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악한 소식입니다. 내 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소식이에요. 배드뉴스입니다. 이게 바로 대문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두들은 다 소문자 예수 그룹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여전히 기독교는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기서는 소문자 S그룹 같은데 한 발만 벗어나면 월요일이 시작되고 직장에 가기만 하면 나는 대문자 S가 돼버려요. 진짜를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짜인지 혼동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간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문자 S인지 대문자 S인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 뉴스예요. 그래서 이 굿 뉴스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지금 그냥 예배당에서 살래요. 나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나타나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신 있게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잘 써먹는 아주 나쁜 방법, 잘못된 복음. 너 이거 다 가져서 재산 팔어. 너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넣어줄 테니까 너 다른 거 지금 여기서 할 필요 없어. 왜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사니? 이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도장만 받으면 너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와 함께 살자. 여기서 함께 지내자. 이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왜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 뛰며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걸 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판다고 해서 내 천국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분당우리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분당 서현동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굉장히 사람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과 아주 좋은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교회에 차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 교회가 그렇게 크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하는데 교회에 차가 없어. 그 흔한 스타렉스 한 대가 없습니다.
주일날 되면 주변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차를 렌트해서 그분들이 한 바퀴 이렇게 도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딱 한 대 차가 딱 한 대 있어요. 무슨 차냐면 장례차입니다. 장례 그 불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환송 예배 드리는 그 차가 딱 한 대 있고 교회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었으니까요.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 답사를 가야 됩니다. 뭐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가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돈을 모아요. 회비를 걷어서 렌트를 합니다. 뭐 지금은 쏘카라든가 이런 게 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렌트를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진짜 기특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평택 성문교회로 와서 보니까 그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말인 못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단 청년들이 차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지? 얘네들은 대체 뭐 학생인데도, 다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들도 있는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가 많은 거예요? 여기 다 잘 사는 동네인가?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잘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평범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차를 사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진데 있으니까 차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거 보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갔다건 뭐 장롱면허건 할 것 없이 청년들이 하나 둘씩 어느 순간 차가 있기 시작합니다. 여기 차주분 손 들어보세요. 나 차주다. 왜 없어? 다 어디 갔어? 뭐 부끄러워요? 여러분, 차주인 게 부끄럽습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를 사서 청년들을 좀 돕고 싶고, 교회에서 뭔가 내가 섬기고 싶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유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그 나라로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그거 가지고 살다 와. 너 그거 가지고 가서 나의 일을 하다가 오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니까 죄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배드뉴스라고 바꿔서 듣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굿뉴스라고 받은 우리가 배드뉴스라고 받은 그 세상에 가서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유세 떠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싶고.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로 받아서 배드뉴스라고 알고 있는 저들에게 달려가서, 너네가 알고 있는 배드뉴스는 사실은 굿뉴스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야 라고 가서 부딪혀야죠. 전달해줘야죠.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살기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갈급해집니다. 하루하루 피투성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고 오직 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펼쳐지는 천국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짜 천국과는 비할 수가 없겠지만 그것과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그 맛을, 그 느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시민권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만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끊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복음, 그 평안,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굿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병자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굿뉴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아까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글로만 보고 말씀으로만 보고 우리가 묵상으로만 보던 그 주님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꿈꿔지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복된 자들,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